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11월은 열매를 거두는 계절, 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다고 한 해가 훌쩍 가버렸다고.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은데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도 마무리만 우리가 어떻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또 우리의 생각에는 참 어떤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결한 마무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좀 온전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12월 한 해를 또 우리 마무리하고 또 새 한 해를 준비하는 좀 이 시기니까, 특별히 내년은 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아마 내년 중반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좀 기대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 11월을 기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제와 싸워서 이겨야 했고, 그리고 피를 보고 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이 솔로몬에 대해서 호의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묻고, 또 나라의 이 기반을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솔로몬은 어떻게 이어나갔는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1,000번째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감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시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이 안위를 함께 도모하는 이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이루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견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주님 안에서 창대케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솔로몬에게 주신 창대함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은 정점이에요. 최고의 정점이자 정점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하강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국가 사업으로 한 게 뭐냐?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작게 혹은 조금 더 규모 있게 두 번의 이렇게 보수를 했어요. 근데 이 보수 공사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도 참 힘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해서 그 몇 층짜리 건물을 올리려면 이건 보통의 힘듦이 아니다.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서 그 공사 기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감당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의 이제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의 분쟁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은 정말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그 건축하신 그 목사님들 보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존경스러우시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전을 짓는 것 혹은 어떤 건물을 짓는 건 단순히 건물 짓는 거가 아니라 이거는 그 한 공동체 자체를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위험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대대적인 사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공사 중에 가장 큰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내려받은 약속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어떤 다윗의 전쟁 때문에 피를 묻힌 그 손으로 지어지기를 거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새 부대의 새 마음과 새 부대의 또 새 성전을 짓기 원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아버지의 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간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왕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약속, 아버지로부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이죠. 백성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 이후로 물론 다윗이 왕위가 견고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 12민족이 합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12민족이 합쳐져 있었을 때 이들의 견고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러한 견고한 이 서로의 연합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조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솔로몬이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은 바로 이곳 성전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을 통해서 그곳을 정식적인 국가의 수도임과 동시에 남북과 동서를 묶는 중심의 곳으로 세우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공사를 지금 시도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쓰는데요. 좀 두고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전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봤더니 이러한 모든 성전 공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 두로에게 그 왕인 후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제목,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레바논 이제 꼭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죠. 거기에 이제 백향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나무 재질이 워낙 좋고 그리고 기둥을 세울 만한 아주 굉장히 크고 견고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가장 좋은 그 제목이죠. 그 제목을 좀 우리에게 달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동이나 은이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여러 건축 재료를 좀 부탁한 거죠. 그래서 당시로서는 솔로몬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건축 자재를 부탁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기술을 사용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직 사실 그 고대 근동의 이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막 크고 주목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과 좋은 이 재료를 가진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력으로 짓는 것도 좋지만 당시에 있는 최고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 당시에 해상무역 국가였기 때문에 해상무역 국가는 여기저기 나라들과 교역을 하지요. 교역을 하다 보면은 문화도 많이 번성하게 되고 기술과 여러 가지의 이 뭐랄까요 기술 플러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습득한 그 기술을 이 성전의 접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짓기 위해서 두로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아야 될 이 장면이 있어요. 바로 6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금 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은 그냥 단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와서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당시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축소시켜 버려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세계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동편 쪽에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문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서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 이 삼국이 고대를 주름잡던 곳이고 그리고 사강이라고 하면은 히타이트와 이 바벨론 사이에 있는 아수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빅3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전을 엄청 크게 져요. 그 성전이 크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신이 얼마만큼 강한가, 우리가 그 신을 얼마만큼 우리가 의지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죠. 이라크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그 고대 유적 흔적이 있는데 이 지구라트라는 고대 유적이 거의 그냥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은 이렇게 큰 신, 우리 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있는 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너희들은 꼼짝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개념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애굽도 성전 공사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넣고 히타이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신전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신전과 비교를 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훨씬 클까요? 훨씬 작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훨씬 작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모든 그 기술이 집약된 건 사실이지만 당시로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과 자재를 넣어서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고대 근동의 빅3가 지었던 신전보다는 규모가 많이 작아요. 그런데 개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집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세워놓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여기 딱 하고 앉아갖고
나를 그냥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갖다 놓은, 한마디로 그냥 이 신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죠? 신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예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개념을 바꿔서 하나님의 집을 나는 세울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크게 그 집을 지은들 거기에 들어가서 사시겠느냐. 저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장소일 뿐이다. 그래서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냐면 그 발등상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은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발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얹혀 놓으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발등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예배와 경배의 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신전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어떠한 왕이든 어떠한 권력이든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는 한 종일 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확실한 개념 정리를 해요. 순서를 확실하게 밟고 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우리의 왕,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아 이것을 그냥 잠시 다스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겸손의 모습이 오늘 이 성전에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성전이죠. 겸비한 이 성전의 개념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바로 다윗으로부터 왔고,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이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겸비함의 이 모습들을 성전 곳곳에 새겨놓고 그 겸비함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성전의 공사를 완성해 나가는,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결론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하나 이렇게 떡하고 서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그 성전이 뭐죠? 바로 공동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계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만들어도, 예배당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세워도 그것은 공동체가 잠시 예배하는 곳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우리의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의 그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녀야 될 중심과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예배는 겸손한 자의 이 장소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의 예배를 가까이 하십니다. 때때로 내가 잘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깨지고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구슬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에 하나님이 오히려 가까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11월 한 달 예배 회복의 날로 삼으셔서 겸비함을 마음속에 다시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로 서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